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제가 넥타이가 4개가 있거든요. 순간, 아, 오늘 어떤 넥타이를 매야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이 넥타이를 매야겠구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넥타이를 맸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예? 예? 그렇죠. 보라색인데, 이제 오늘, 네, 예. 아, 그렇죠. 대리운전은 앞서가셨네요. 그죠? 이제 오늘 성찬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맞는 이제 그 색을 고른 거죠. 그죠? 여러분, 넥타이 하나를 매는 것도 다 그 이유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때와 장소에 맞춰서 이 사람 행동하는 그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배경과 그 맥락이 있느냐, 오늘 본문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지지앤 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정황, 이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쉽나요, 어렵나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5,000년이라는 시간에 쓰여졌습니다. 또 성경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히브리와 헬라어 세계, 총체적인 이 세 개를 낙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쉽나요, 어렵나요? 로마서가 우리한테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잖아요. 서라는 거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거는, 여러분 편지 받아보셨나요? 상대방이 편지를 아주 어렵게 쓰나요? 아니요. 편지는 쉽습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이거를 쉽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게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초막절이 끝나고 가늠한 여인을, 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9장에서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올까? 우리가 이거를 그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들을 이제 붙잡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왜 그들은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의 맥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이 관제의 축제, 그러니까 이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나고 이제 관제의 축제라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빛의 축제입니다. 이 성전에, 제가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지, 이 성전의 4개에 아주 커다란 촛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밝히면서 온 예루살렘이 다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관제의 축제, 이 빛의 축제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랍비의 문헌에서는 이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 할 정도로 그 빛의 축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기뻐하고, 이제 날이 새면서 이제 빛의 축제가 끝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빛의 축제를 끝나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간음한 여인, 그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빛의 축제가 끝나고 바로 그들이 스스로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그들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 조금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그 사람에게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치료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초막절과 깊은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는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이 관제 행사입니다. 제가 요전에 그림을 보였듯이 이 관제 행사라는 걸 치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모짜라는 이 시냇가에서 버드나무를 가지를 베어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동남쪽에 이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초막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매일마다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이 가지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는 굉장히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이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물을 떠서 부는 것은, 이처럼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 베어진 버드나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제 행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 바로 참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베어진 버드나무를 살리는 그 실라움에서 떠온 그 물, 그 물의 진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생적으로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보는 그 생명력, 그것이 이제 상실되어 버린 거죠. 이 사람은 이 앞을 보는 생명력만 상실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관계도 이 사람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의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것은 자신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어떻든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동정을 느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죄라는 그 차가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죄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산송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기시고 그 흙을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흙을 눈에 이기고 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초막절에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맥락 가운데 이 사람을 진짜 치유하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 실로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진정한 생명이 되신, 진정한 실로암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샘에 가서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으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 생명 되신 그 주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샘물에 나아가서 목마름을 해결받듯이 우리의 참 생명이신, 참 실로암이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부터 오는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중요한 행사는 바로 말씀드린 이 관제의 축제,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이야 뭐 환한 빛 가운데 생활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밤에 호롱불을 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롱불조차도 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밤에. 근데 여러분, 평소에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초막절에 온 예루살렘이 밝아지는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밤에 어둡게 살다가 온 예루살렘 그 시내가 환하게 밝아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쁨의 축제를 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깨어나서 정말 누구나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다 같이 그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맥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짜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증명해 보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빛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차가운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안동대학교 윤리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아는 형이 이제 같이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 형님은 조그만 소형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안동 옆에 영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덕 가보셨죠? 영덕 되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동에서 한 1시간 타고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영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영덕이라는 곳에 강구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있죠? 강구항이 왜 유명하냐면 그 영덕 대게를 파는 그 식당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강구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그 형하고 같이 이제 영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구항에 보면은 이제 그 공원이 있어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공원이 있는데 바다 옆에 제가 그 한밤중에 동해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와, 너무 깜깜한 거. 그 바다가, 한밤중에 그 바다가 너무 깜깜한 순간 아니라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를 이 어둠과 이 두려움의 공포, 그거를 나타내는 걸로 그 표현을 하는데 정말 진짜 이 바다를 보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항구에 등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대가 빛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빛을 보는데 마음에 처음에 그 바다를 보면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싹 물렀듯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그 고깃배들이 저 빛을 보는 순간에 그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 등대의 빛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저 빛만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육지가 가까웠다라는 게 이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지만 빛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허탕치면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잡고 왔는데 없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또 가라고?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맡겼다라는 거죠. 주님께 의탁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손익분기점대로 내가 판단하며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에서 이 맹인된 사람, 실로암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생명에 비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 생명의 빛을 얻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 생수의 강, 참 생명의 근원, 참 실로암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삶의 문제를 다 씻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